지금 우리는 부활절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 첫 주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자, 우리가 자녀들이 있으실 텐데요.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 그 사랑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 그 사랑은 실제 어떤 사랑일까요?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시고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1번, 자녀가 원하는 대로 해주며 키운다. 2번, 부모가 원하는 대로 키운다. 3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키운다. 여러분, 어떤 것이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해주는 가장 큰 사랑입니까? 헷갈리실 겁니다. 입으로는 3번 하는데 실제 삶에서는 자녀가 원하는 대로 그래 해주는 분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인생을 내가 살아보니까 얘네 뜻대로 하면 안 되겠다, 내 뜻대로 하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그것을 사랑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부모님도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자녀들을 키우셨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 자녀들을 키우고 계신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직 무엇으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입니다.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라. 아니, 부모가 그래도 계획을 세우고 그 뜻대로 해야지,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교훈과 훈계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단순히 잘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무엇과 직결되어 있느냐? 영원한 생명인 구원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녀들이 원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런 단순한 그런 문제가 아니라 주의 교훈과 훈계인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생명과 직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의 교훈과 훈계가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디모데후서 3장 15절 하반절은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주의 교훈과 훈계 외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주의 교훈과 훈계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자녀를 향한 가장 큰 사랑이다. 에베소서에서 선포한 이 사도 바울은요, 말로 끝내는 존재가 아니라 실제 그런 삶을 실천하며 살아간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자녀를 그러한 마음으로 양육하는 이 모습이 사도 바울에게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을 기록한 성경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 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는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서신서인데,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를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그게 디모데전서 1장 2절 상반절과 디모데후서 1장 2절 상반절에서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혈연적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닙니다. 남남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바라보는 관점은 뭐가 됐느냐? 이제는 참 아들이고 사랑하는 아들,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아들인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바르게 자라며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그 모습이 12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잘못 들으면 싸움꾼 만들어라, 싸움꾼이 되라, 이런 말인데 맞습니다. 싸움꾼이 되라는 겁니다. 싸우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붙어있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어떤 싸움꾼이 되어야 되느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모습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뭐하라?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했는데, 이 명령을 언제까지 지켜라?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라는 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때, 그때를 얘기하는데, 이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시는 재림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수님이 친히 요한복음 5장 28절 하반절과 29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모든 인간이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얻는 부활신앙인은 살아있는 동안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존재이냐, 그게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말씀입니다. 만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노라 하면서도 선한 싸움이 아닌 불의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간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의 말은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요, 그는 결국 생명의 부활이 아니라 심판의 부활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떤 모습이냐, 어떤 모습으로 자라가야 되느냐, 어떤 모습으로 성숙해져야 되느냐, 그 모습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모습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지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다가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일까요, 아닐까요? 또 지금 저와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을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양육하고 있을까요, 아닐까요? 이걸 돌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구원과 심판과 관련된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뭐 믿음의 선한 싸움 뭐 이렇게 이 말이 아닙니다. 해내야 합니다. 그것을 가르쳐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보여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움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된다는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되는 믿음의 선한 싸움,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게 될까요?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이 모습이 없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불의한 싸움을 싸우며 심판의 부활의 길에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첫째로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은 어떤 것이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우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며 살아가는지 내 생각을 앞세우며 살아가는지 돌아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3절에서 5절 상반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이 가르쳐주는 생각이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앞세우며 살아가게 되는 자는 영적으로 병이 든 상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영적으로 심각한 병이 들었는데 모른다는 겁니다. 모르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이 늘 앞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병의 기준이요, 자기입니다. 자기 생각에 병들면 병든 거고 자기 생각에 병이 안 들면 병이 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이게 병이야, 영혼의 병이야 말씀을 해도요, 자기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병든 줄을 모릅니다. 이렇게 자기 생각이 앞서고 병든 줄 모르다가 결국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썩을 대로 썩어지는, 부패해질 대로 부패해집니다. 그리고 결국은 진리를 잃어버리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리는 지경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악한 생각을 하면서도 악하다는 것을 모를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악함을 드러내며 살게 됩니다. 그 악함을 드러내면서도 이게 영혼의 병 때문에 생긴 것을 모르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패할 대로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릴 지경에 이르면서도 자신이 영혼의 병이 들었구나를 못 느끼는 사람이 삶의 자리에서 보여내는 모습, 그 모습이 오늘 5절에서 그렇게 4절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시기합니다. 다른 사람 비방하는 일을 그냥 일삼습니다. 분쟁을 일으킵니다. 이런 모습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고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려고 힘씁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려고 힘을 쓰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을 앞세우려고 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벌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은요, 상대방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끊임없이 벌어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며 나아가려고 하는 이것과 싸우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병이 들어있다는 증상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는 것이라는 것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알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려고 하는 모습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앞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거는 내 생각이 앞서는 거구나 라고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 내가 지금 영혼에 병이 들어가고 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자기 생각 앞세우는 사람은요, 내가 영혼에 병이 들고 있구나 알까요? 모를까요? 모른다니까요. 주일날 아무리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인터넷으로 아무리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자기 생각이 앞서는 사람은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상태를 확인을 못합니다. 그냥 그거 들은 걸로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불의한 생활을 합니다. 시기합니다. 비방합니다. 분쟁합니다.
여러분, 사람 몸에 병원균이 들어오면, 사람 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병원균이 들어왔구나 가만히 있습니까? 아닙니다. 병원균과 맞서서 어떻게 합니까? 싸웁니다. 그래서 열도 나고, 그러면서 다시 건강을 회복하려고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 몸 안에 말입니다. 사람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병이 들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영적인 병이 들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깨닫게 됩니다. 싸우게 됩니다. 그리스도인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고 영적인 회복을 이루어내고자 바로 내적인 싸움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예배 자리에 누군가를 시기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누군가를 비방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누군가와 지금 분쟁의 관계 가운데 있으십니까? 이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병이 깊이 들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대로 방치하시렵니까? 방치하지 않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지금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싸움을 싸워낼 때 이 예배의 자리에 시기하는 마음, 비방하는 마음, 분쟁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 안에서 사라지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내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어도 그래, 그냥 좋은 말씀이네. 근데 나는 안 그래.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심각한 영혼의 병이 들어있다는 증거입니다. 둘째로,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은요, 어떤 걸 말하느냐?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정한 행복을 돈으로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버리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1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 말씀은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이제 근원이 되어서 결국에는 탐욕에 빠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그만큼 무섭다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돈이 내 삶에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믿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 잘 못하시잖아요. 여러분,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돈으로 얼마든지 행복을 살 수 있어 라고 믿는 걸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에 행복을 가져다 주시는 유일한 분이라고 믿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행복은 돈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9절에서는 부하려고 한다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하려고 합니다. 왜요? 돈이 있으면 내가 원하는 행복을 살 수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돼서 결국 이제 문제가 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솔직해져 봅시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돈을 사랑하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갑니까? 뭘 통해 알 수 있을까요? 내가 돈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8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 이렇다라는 겁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데 간단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만족한다는 것. 자, 여러분, 지금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만족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가능한 한 더 맛있는 것 먹고 싶고 가능한 한 더 좋은 옷을 입고 싶으십니까? 같은 반찬, 같은 음식이 매 끼니 나온다면 여러분에게서는 감사가 나오십니까? 불평이 나오십니까? 여러분, 나는 매번 할인 매장에서 옷을 사서 입는데 누군가를 보니까 명품 매장에서 옷을 턱턱 사서 입는 그런 사람을 듣고 볼 때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마음이 요동치면서 부럽기도 하고 불편하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실체를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힘들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되어지지 못하는 것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는 그저 세상이 추구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사람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마음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행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행복, 그것이 무엇인지, 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만 진정한 행복을 주시는 분이신지 모세가 신명기에서 가르쳐 주는데, 신명기 33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 있을 때 한 말입니다. 광야에 먹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만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보다도 행복한 자가 없다. 왜냐? 너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행복,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어떤 행복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며 돈을 쓰고 다녀 보십시오.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이 진정한 행복을 까먹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불행하다고 합니다. 더 가져야 된다고 합니다. 더 누려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모습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렇게 진정한 행복인 구원을 받는 그리스도인은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다는 착각을 버리며 살아갑니다. 행복을 추구합니다. 근데 아차 합니다.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이걸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뭐냐? 먹을 것, 입을 것,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뭐한다? 뭐한다? 만족한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야기해 봅니다. 일용할 양식이면 충분합니다. 말하면서도 자신이 없으시죠? 자,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돈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진정한 행복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임을 믿고 순간순간 사탄이 속삭이는
돈이 많으면 얼마든지 행복할 것이라는 그 잘못된 생각을 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습이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요, 싸워낼 수가 없습니다. 돈이 좋은데요. 셋째로,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은 그래서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탄의 성품은 속히 버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1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이 말씀에 의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피할 것은 피하고 따를 것은 따르며 살아가는 존재다, 이 말입니다. 이것들은 피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피할 것은 왜 피해야 되느냐? 멸망을 받게 되는 사탄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탄의 성품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탄의 성품, 그 두 가지가 앞서서 얘기해 드린 그 모습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을 늘 앞세우며 살아가는 거. 이게 하나님의 성품, 사탄의 성품입니다. 둘째, 돈으로 얼마든지 행복을 살 수가 있다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 이게 사탄이 주는 생각이요, 사탄이 주는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을 자녀들에게 막 가르칩니다. 너 사탄의 성품 닮아가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이게 아닙니다. 이것들은 피합니다. 이것들은 버립니다. 그리고 따라야 할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따를 것, 그게 바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다, 이렇게 말합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성품 닮아간다, 따라간다, 이 말씀입니다. 제가요, 차를 몰고 주차장으로 쫙 들어가는데요, 초등학교 한 아이가 차 앞쪽에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차가 있다는 걸 전혀 모르는 눈치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핸드폰으로요, 게임 삼매경에 빠진 겁니다. 여러분, 게임에 빠진 아이 걸음이요, 느릴까요, 빠를까요? 엄청 느립니다. 그리고 그 걸음은요, 똑바로도 안 갑니다. 옆으로 갔다가 이렇습니다. 천천히 가는 그 아이 혹시 경적 눌리면 놀랄까봐 안쓰러운 마음으로 천천히 따라가는데 속이 터지는 겁니다. 이게 뭐 애가 가다가 멈추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속이 터져서 안 되겠다 싶어서 가장 짧게, 가장 적은 경적을 작은 소리로 울렸으면 되겠다 해서 그 경적을 핸들 쪽에 있는 거를 빨리 한번 터치를 순식간에 빵 이렇게 딱 한 겁니다.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애는 놀랄까요, 안 놀랄까요? 놀랍니다. 바로 뒤에 거의 있으니까요. 애가 놀래가지고 뒤를 보더니요, 그래도 교육 잘 받았습니다. 저한테 꾹뻑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길을 쫙 비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 이제 갔지요. 가면서 백밀러로 뭐 하나 봤습니다. 뭐 할까요? 또 게임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떤 분은 듣고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깨닫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깨닫지 못하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 내가 잘 살고 있구나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분은 성령님이 그 안에 아직 계시지 못하기 때문이어서 그렇다고 치고,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고 하면서도 예배 끝나고 나가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된 모습은 전혀 없고 예전에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입니다. 여기서는요, 그래, 그렇구나. 그런데 나가자마자
옛사람을 그냥 보여내며 삽니다. 마치 잠시 차가 지나가도록 피해줬다가 다시 게임 산명에 그냥 빠지는 그런 아이와 같은 모습 말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22절은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성령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게 무엇인지를 선택하고 악한 것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라. 바라기는 오늘부터 다시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우는 사탄의 성품, 진정한 행복을 돈으로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사탄의 속삭임, 그것을 모두 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앞세우고 하나님만이 진정한 행복을 주신 분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걸음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자녀들에게 본으로 보여주시며 믿음으로 바르게 양육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습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부활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12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선한 증거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